언약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약속은 우리 삶을 어디로 이끌어가나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정리해보면 언약으로 설교한 지가 이제 4주째, 5주째 넘어갑니다. 개략적으로 보면 맨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두고 고민하는 장면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돼 있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약속 안에서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난 2주 동안에는 노아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신 그 내용들이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를 좀 넘어서 이스라엘이 이라는 나라가, 사실 나라가 완성됐다고 하기엔 애매한데 어쨌든 민족이 거대함을 이루어서, 한 가족 단위가 아니고 민족이 거대함을 이루어서 출애굽하였고, 출애굽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나라 단위로 약속을 하시는 것이 모세와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정확히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약속을 맺는 것이 나와요. 근데 오늘 그 모세와의 언약의 내용을 살펴볼 건데, 읽은 건 어디죠? 레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의 원리가 레위기 신명기에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실 때는 지켜라는 어떤 규율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왜 지켜야 되며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제발 알아다오,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첫 번째 가져야 될 키워드는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여러분, 정말 먼저는 하나님의 진심을 여러분들이 제발 알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제 제가 결혼식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결혼식이 있는데 신랑 신부를 보면서 이렇게 물었죠. 누가 가장 설렐까? 누가 가장 신날까? 기본적으로는 신랑 신부가 가장 설레고 가장 신날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에게는 또 다른 설렘과 신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커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 이건 부모 입장에서는 또 다른 설렘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주례에서 얘기한 건 그거였죠. 그러나 가장 설레고,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맥락을 이해하시면서 가장 설레고 가장 신나시며 이 결혼에 대해서 가장 진지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따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성도의 삶을 지키는데 우리 느낌엔 나는 아둥바둥 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것 같이 엮일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보다 진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헛되이 하지 않으며 교회가 엇나가지 않고 교회를 지키며 성도 한 명 한 명의 삶을 지키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진지하고 누구보다 강한 의지를 쏟아 부으시고 가장 설레는 것이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진심을 먼저 알아주세요. 여러분의 삶 때문에 하나님은 그 스바냐 말씀 기억하세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아시죠?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방치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버리겠다. 그게 예수님의 각오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과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진심이시며 전력을 다하고 계신 건 여기 있는 그 어떤 누구, 교역자, 교직원, 순장님 다 통틀어서, 성도 한 분 한 분 다 통틀어서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진심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라는 게 우리 삶에 얼마나 튼튼한 근거인지를 먼저 확신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켜내기 위한 최선을 하나님이 얼마나 하고 계신가, 그 지켜가기 위한 최선이 사실은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다 묻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명령을 받으면 또 지키라 그러네 말 이렇게 귀찮게 의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명령을 주실 때 지켜내기 위한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횡단보도 밖으로 나가지 마 라는 건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부모의 최선이죠. 거짓 증거하지 마는 좀 사람이 유도리도 있고 그래야지 막 날 왜 이렇게 옥죄요, 이런 의미로 우리가 명령을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가 악함으로 가지 않고 진짜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제발 봐라.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가운데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인 겁니다.
그 블라인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동일한 동명의 영화 제목이 너무 많은데 프랑스의 블라인드라는 그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인간 본질이 아주 고찰이 돼요. 이 블라인드에 여러 인물이 나오지만 중요하게 세 인물을 딱 집으면 어떤 관계냐면 먼저 블라인드잖아요. 제목 자체가. 앞을 못 보는 이 남자 주인공, 이 앞을 못 보는 남자 주인공이 있어요. 그래서 앞을 못 보는 그 상실감 때문에 누구와도 사귀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마음문을 열고 처음으로 순종을 하고 처음으로 이 사람이 읽어주는 책을 들으며 공부하기 시작한 거. 그게 저 금발 여인을 통해서 이 앞을 못 보는 주인공이 마음을 열어요. 그런데 지금 이 조그만 사진에선 잘 티가 안 나는데 영화를 보면 이 여인의 얼굴이 온갖 흉터로 난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사실은 주인공에겐 앞을 못 보니까 속이지만 주인공보다 10살 넘게 많은데 친구인 것처럼 속여요. 그래서 이 앞을 못 보는 주인공에게 유일하게 마음을 열고 다가간 여인이 있는데 외모가 흉측한 여인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드디어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을 고용해서 책을 읽어주게 하고 공부를 시키는 일은 하지만 그걸 지켜보는 저 가운데 있는 엄마의 입장에서 너무 싫은 겁니다. 저 흉측한 여인이 내 아들에게 다가가서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너무 싫은 엄마. 여러분, 우리 인생 같아요. 우리 인생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앞을 제대로 볼까요? 우리가 현실을 파악하는 게 사실은 앞을 못 보는 내가 누군가가 말하는 것만 듣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지는 않나요? 이 영화에서 참 그게 애매한 게 뭐냐면 이 외모가 흉측한 여인이 좋은 의도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주인공에게 다가가지만 주인공에게 실망을 끼치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머리 색깔이 금발이잖아요. 주인공이 빨간 머리를 좋아해요. 주인공이 물어요. 당신은 머리 색깔이 어떻게 돼요? 전 빨강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돼요? 당신이랑 동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정말 마음을 나누기 위해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얘기하는 건데 거짓말을 해요. 앞을 못 보는 주인공은 진심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만 사실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켜보는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에게 또 어떤 말을 해줘야 됩니까? 딴 말을 해야 돼요. 오해가 생기죠. 엉망이 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일생 같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형편에서 진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려워요. 그러다가 영화에서 의술 하나 정말 그 눈에 각막을 다시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등장을 해가지고 주인공이 앞을 보게 됩니다. 주인공은 너무나 눈을 뜨고 싶죠. 그런데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주인공을 사랑하지만 주인공이 눈을 뜨게 되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주인공은 비로소 앞을 보는데 여인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정말 더 아이러니한 건 주인공이 수술받는 사이에 그 어머니의 건강이 안 좋아하는데 건강이 악화돼요. 이런 눈을 딱 떴는데 가장 먼저 눈을 떠서 본 게 엄마의 죽음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도대체가 인생이 무엇인지 모두가 진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정말 진심인가?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애쓰며 살고 있고 진심으로 사는데 무엇을 위한 진심인가?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나? 제대로 전달하고 있나? 내가 듣고 내가 반영하는 사실이 정말 내가 확신하는 게 정말 이게 맞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는가? 라고 했을 때 막 모르겠는 거죠. 진심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 확신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 인간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자기 진심을 정직하게 다 표현할 능력도 없고 받아들이는 사실과 표출할 수 있는 사실이 굉장히 제한된 채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기서 사탄의 거짓말이 들어갑니다. 그게 맞다라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꼬여가는 인생들, 이 영화 속의 인물들을 볼 때에 그 자기들의 진심과 자기들의 확신 가운데 움직이는데 다 망가지거든요. 영화의 결말은 어떻게 되게요? 그건 돈 주고 보셔야죠. 여기까지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합니다. 그건 돈 주고 보셔야죠. 그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진심과 진심이 선한 것으로 결과하지 못할 때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확신하고 살았는데 전부가 아님을 알 때 그 인간이 우리와 똑같은데 사탄은 그러한 우리에게 너희 눈이 밝아진 건 맞아라고 속여버립니다. 오싹해집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사탄의 거짓말이 오싹한 겁니다.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을 거야. 아니요. 오싹합니다. 내가 보는 게 다 맞나?
다 맞게 본 거를 맞게 전달하나? 전달하는 걸 제대로 이해하나? 내 이익관계와 이미 뒤틀린 시야에서 잘못된 것을 보고 듣고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인간의 어떤 그 한계와 이미 죄로 왜곡된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눈이 진짜 밝아진 건가? 사탄은 밝아졌다라고 속인 채 우리를 이 혼란 속에 계속 빠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미운 사람이 있으면 진짜 그 사람이 미워할 짓을 한 건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뒤틀린 내 영혼이 문제인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쟤 못났어. 진짜 못난 건가? 내가 못나게 여기는 건가? 그 사람이 문제인가? 내 영혼이 문제인가? 그런데 그 사람을 못났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를 보면서 사탄은 네 눈이 밝아져서 제가 못남을 알아봤다라고 해버리는 그 속임수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주님 만나야 돼요.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입장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확신하는 게 전부가 아니며 정말 진리와 정말 정직한 진심과 세상의 모든 핵심과 구원의 사실에 대해서 오롯이 알려주실 수 있는 주님 만나는 게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진심보다 주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을 저는 이 시간 감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첫 번째 이음교회가 생기고 맨 첫 번째 설교에서 그거 물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빨간색을 설명해 보시라고. 그때 답이 뭐였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질문을 처음 보신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빨간색을 설명해 보세요.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이해 못합니다. 아니 사과를 본 일이 없습니다. 입술을 본 일이 없습니다. 아니 그 시뻘건 열심히 설명을 해보되 그 사람에게 빨간색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너희 눈이 밝아졌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 밝아진 거야. 너희의 판단이 정확해 잘하고 있어라는 것에 속지 마시고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태생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지를 인정하시는 가운데 거기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태생적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빨간색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눈을 뜨게 해줄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 본질을 바꿀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는 것은 이런 점에서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박식한가 확신하는가 열심히 설명을 해내는가 내 삶을 내가 얼마나 구축하는가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왜곡된 채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고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며 우리는 내가 마치 다 아는 듯 확신하며 살아가지만 결코 그 확신이 옳지 못합니다. 우리는 나는 언제든지 죄로 빨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 사실 그렇게 겸손히 여기셔야 됩니다. 실제 그렇고 거기에서 죄로 가지 아니하도록 어떻게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너무나 감사한 게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본질을 바꿔 놓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 출발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눈을 뜬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은 그 눈 뜬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아서 눈 뜬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세요라고 물어본다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은 겁니다. 출애굽기 사실 19장 5절 6절에 보면 진짜 언약의 장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는 장면은 여기에 나와요. 읽어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질문부터 할게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런 응답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시겠죠. 좋습니다. 주님은 응답하신다 하였으니 그 대답이 틀린 것 아닙니다. 근데 제가 더 원초적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어느새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 결과가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열심히 설명해서 이 눈 감은 사람에게 빨간색을 설명해냈다라고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 결과 이런 응답을 받았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건 기도가 결과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내 확신과 내 소신과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살던 내가 나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죄인이다. 그리스도와 메시아 없이 내 인생은 어떠한 가치도 갖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내 방식대로 살지 않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에게 답을 찾고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이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게 결과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 차이 아시겠어요? 이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내 소유가 되겠구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뭘 해줄게가 아니고 너희는 내 소유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소유라는 거는 내 소유라고 인정이 되면 그걸 지키기 위해 뭐든지 다 감수하는 게 주인의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소유가 돼 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며 메시아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으며까지 결단하시는 것이 우리의 메시아 아닙니까? 내 소유가 되겠고 그 관계,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강대국이 되어라가 아니라 말 잘 들으면 강대국 되게 할 게가 아니고 너희는 이미 나를 아버지라 부르면 제사장 나라가 되며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길을 여시는지를 전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강대국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었구나를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자체에서 모든 기쁨과 구별됨이 있는 그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관계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정말 아버지라 부르는 그 실제적인 감격을 누리기 전에 너무 기능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증명을 응답되었다로 너무 따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생각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집트를 이기고 나온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이집트를 이기고 나왔으면 이집트도 굴복시키고 나왔으면 최고 강대국이 되겠네가 1등 꺾었으니 내가 챔피언이다가 목적이요 선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포는 니네가 챔피언이 아니라 니네가 거룩한 백성이다예요. 그래서 나라를 세워가는 법을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를 통해 해 가시는데 군사 조직을 정비하고 저 나라는 저렇게 처부수구가 아니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살피며 19장에서 이 언약을 하고 20장에서 10계명을 준 다음에 21장에서 바로 다루는 게 너희는 또 종 생활을 경험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의 종을 하찮게 취급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했듯이 선대하며 등등이 나오는 겁니다. 강대국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한 우리의 원래의 심정대로 뒀다면 모든 것을 이익관계, 이득관계,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간은 내버려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종을 선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에게 너희의 정체성은 거룩한 백성이니 끊임없이 그 거룩한 백성됨을 훈련하고 인식하고 실천해라. 고아와 같던 나를 아버지로 오신 하나님, 과부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정처 없고 가진 것 없는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이전에는 이방 땅에서 종되었으나 이제는 하나님 덕택에 자유인이 되어 똑같이 나그네 된 너희를 돕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됨이 내 증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처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겸손케 만드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뭔지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실 고아를 구제한 게 아니고 고아가 나를 살리는구나 깨닫는 거나 다름없어요. 왜요? 내가 너를 보고 내가 고아됐던 시절을 알며 내가 너를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그래서 죄로 가지 않고 너를 살리는데 내 인생을 네 덕분에 내가 악으로 가지 않는다. 여러분에게 귀찮거나 여러분을 가로막는 것 같구나. 저런 사람이 내 앞에 있어가지고 나에게 부담을 줘하는 모든 부담과 모든 여러분의 능률을 떨어뜨리는 것과 여러분 가까이 하기 싫은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강성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거룩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건 이렇게 레위기, 신명기 이런 율법들을 읽고 나서 거기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든 막 희년법, 땅 놀려라, 땅도 쉬게 해야 된다, 다 풀어줘라, 빚진 거 다 탕감해줘라, 땅 잃은 자 있으면 땅 회복시켜줘라, 여기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고엘법이라고 해서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그 자손을 살게 해주라, 막 그러한 법들이 있어서 그 법 덕분에 룻에서 룻과 나오미가 살아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갈 때 그 율법들이 지루하죠, 뭔가 싶죠. 근데 가장 혼란한 시기에 가장 혼란한 사사 시기에 정말 12지파가 서로 싸워서 베냐민 지파가 몰살될 뻔한 그런 타락까지 가는 그 시기에 성적 타락, 물질 타락 너무 왕성했던 그 타락의 시기에 이 법을 그래도 기억하고 지키고 있었던 그 마을에서 룻과 나오미가 살아납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교회에 온 누가 이렇게 살아납니까? 전혀 다른 법칙, 이해관계가 아닌 은혜의 법칙,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존중받고 친구가 되는 그 기쁨을 진짜 우리 교회에서 느끼고 있습니까? 룻과 나오미만 살았습니까? 아니요. 룻과 나오미가 있어서 보아스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고 룻과 나오미가 없었으면 보아스는 자기가 가진 땅과 자기가 가진 재산으로 떵떵거리며 오만하게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룻과 나오미라는 구제 대상이 있으니 보아스가 땅으로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편승하게 됩니다. 이 영광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살린 것 같지만 룻과 나오미 덕분에 보아스가 땅으로 자기 재산으로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것은 이것도 실천해 저것도 실천해 부담대가 아니고 죄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최선을 다하시는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나고 다윗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심을 알면 누가 누굴 살린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인류를 살린 겁니다. 보아스가 괜히 자기 먹을 거, 자기 추수할 거 다 추수 못해서 경제적 피해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를 살린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고 있고 자기 확신대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자기 확신과 소신 갖는 거 저는 찬성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자기 확신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눈뜨게 해야 돼요. 근데 사탄은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에서 그래 맞아 너 네 눈이 밝아진 거라고 유혹해버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인간은 백발백중 다 넘어갑니다. 얼마나 오만한지. 저는 이 시대가 너무 큰 자기 확신의 시대라고 생각이 돼요. 인간이 너무 똑똑해졌어요. 지식의 축적이 많아요. 발전이 빨라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도 너무 완고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만들어지는 자기 확신, 자기 확신이 너무 세면 도덕도 율법도 우리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저는 방금 여태까지 계속 얘기한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도덕적인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죄로 가지 않게 하는가를 얘기했지만서도 하나님이 그 원칙에서 빠져버리면 이것마저도 우리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왜요? 도덕주의, 율법주의에 빠지면 내가 착해, 내가 이 정도 실천했어, 율법 내가 다 지켰어. 너무 자기를 확신하는 거죠.
오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착해서 끝납니까? 난 지켰고 난 착한데 너 웬 그 모양이야. 심판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본인이 비집고 들어갑니다. 이 교묘함. 근데 여러분 정말로 겸손히 자기 점검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빠진 도덕과 율법은 그것마저도 타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옳은 것을 추구하고 진격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심판자가 돼 있지는 않은지. 실행자가 돼야지 심판자는 아닌 겁니다. 심판자는 하나님뿐이라는 걸 알고 사는 게 우리를 얼마나 견고하고 경계하게 만드는지. 근데 저는 요즘 세상에 다 자기가 창조자요, 다 자기가 심판자입니다. 자기가 만든 게 제일 확실하고 자기 이론이 제일 맞고 자기 논리가 제일 맞고 다 심판하고.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죄와벌이라는 소설에 보면 주인공이 그 노파를 도끼로 찍어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자기 확신이 어떤 행동까지 하게 만드는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쟤는 죽어도 마땅해라는 심판자가 되는 순간 도끼로 찍어 죽이는 것을 하는 게 인간인 겁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것과 같은 우리, 아니 앞이 보여도 자기 욕심과 자기 입장에서만 세상을 판단하는 우리가 누군가를 찍어 죽여도 될 만큼 의롭습니까? 주님 이름 없이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고 이 시대는 그게 너무 센 것 같습니다. 결혼주례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신랑 신부에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못난 너를 여전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배우자가 쳐다봐 준다면 너의 잘남과 못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와 아량으로 그 눈빛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재함을 보아라. 제가 이렇게 정리된 문장으로 멋지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 내용을 전달했어요. 사람은 늘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스럽지 못한, 언젠간 싸우고 또 점점 노쇠해가는 그 부부가 서로를 여전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볼 수 있는 것은 자기의 기량이나 자기의 성품이 아니라 은혜로 새롭게 된 성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쳐다보는 그 은혜밖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자기의 확신으로 상대방을 재단하고 다 자기의 확신으로 상대방을 심판하는 인간의 행위가 참 얼마 덧없이 갈 수 있는가. 예전에 도피성을 설명하면서 제가 신명기 19장 5절에서 이거 설명했잖아요. 두 사람이 열심히 일하러 갔어요. 아니 몇 사람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도끼질하다가 자루가 도끼가 빠져가지고 옆에 있던 이웃이 맞아서 죽게 돼요. 죽이려는 의도 없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열심히 산 결과가 이거냐? 인생이 그렇습니다. 악한 의도가 없어도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인간인데 하물며 악한 의도까지 갖고 살아가는 인간의 인생에 아무리 기능적으로 잘났다 한들 무슨 선이 오겠는가? 우리 겸손히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 확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 악한 의도가 없어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오해가 일어나는, 착한 행동이 착하게 결과하지 않아요. 착한 행동이 어떻게 결과할지 모르는, 이거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몰아붙이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자녀는 뭐라 그래요? 그만 좀 해. 벌써 왜곡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은 행복합니다.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다 지금 눈빛이 예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 어떻게, 그런데 아니,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행동이 어떻게 결과할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결과하지 않는 그 인생의 허무함 앞에서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로 아는 순간 우리에게는 확신이 오죠. 어떤 확신이? 내 확신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확신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먼저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드디어 나옵니다. 아니 희년과 안식년에 관한 법인데 아니 7년째마다 다 보상해주고 뭐 종 자유 주고 50년째에는 빚진 자 다 탕감하고 희년에 막 땅도 쉬게 하고 그러면 오히려 땅 주인이 더 안 좋은 거 아닌가? 이거 다 퍼주고 나면 또 종 내보낼 때 후이 주어 내보내라 이렇게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퇴직금도 많이 줘야 되고 이게 뭐야 할 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희년 때는 다 쉬게 했으니까 안식년도 그렇고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 내가 6년째 풍년으로 만들어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유효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약속을 걸고 이 모든 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실력과 우리의 기량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진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구나가 보이는 겁니다. 누군가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건 믿음은 이렇게 잘 살려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 당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봅니다 를 보여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요 교회의 역할이요 우리가 진짜 그러고 있는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언약을 주셨을 때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했을 때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했을 때 너희를 강대국 되게 해라가 아니고 너희를 보고 그들도 구원의 자리로 오게 하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죠? 이 시대 우리는 어떠며 우리 교회는 어떠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희년을 실천하겠는가?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내년이 희년이다. 지금 우리 데리고 있는 종 다 내보내야 돼? 퇴직금 주면서 내년에 농사도 못 지어? 어머 여보 우리 내년에 어떻게? 라고 왔을 때 그러나 우리 계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맞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에게 현실이냐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이냐는 거죠. 오늘 그걸 근본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교회는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요거 그래도 시간 지났지만 설명하고 갈게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인구 계수가 그렇게 큰 벌을 받은 겁니다. 군대를 의지했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이스라엘이 군대를 의지해서 일할 수 있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병사가 몇 명인지 세어봐라 하는 순간 하나님이 모독받은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까? 모세오경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집트를 이긴 나라가 국가를 세워가는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와라는 있는데 군대 예산이 없고 군대 조직에 대해서 얘기 안 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땐 맨 첫 번째 세워야 될 것만 같은 걸 안 세우세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싸우지 말고 전쟁 없다가 아니에요. 전쟁 다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다른 방식으로 싸워가고 너희들은 정말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가 이거 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 아까 봤듯이 하나님 진심을 확신하세요.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진심인 건 여러분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가 귀찮아가 아니고 정말 보아스가 땅을 갖고도 타락하지 않게 하려고 그 땅을 누구에게 줘야 되는지 그 땅에 추수한 것을 자기가 다 먹지 않고 그걸 누굴 살려야 되는지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최선. 그래서 우린 겸손해야 돼요. 고아가 나를 살리는구나. 저 사람이 내 인생의 방해꾼인 줄 알았는데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만드는 게 저 사람이구나. 내가 내 환경이 안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이 환경 덕분에 오만하지 않고 내가 죄로 가지 않는구나. 내가 겸손하게 되는구나. 내 장담에서 정말 다 자기 장담에서만 살아가는 인생 앞에 나는 나를 장담하지
하늘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보아가리.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